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아이가 10살 때쯤 되면 한 6천 개쯤 그 단어를 이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6천 개 되는 그 단어 중에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역시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단어는 역시 주님 감사합니다 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걸 발견해서 그냥 이렇게 집어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작정하고 의도하고 처음부터 특별히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은 내년 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선택을 받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제 오늘 갑자기 즉흥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감사절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복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고백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마리아에게 인간이 아니고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가득하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원래 죄인인 우리는 결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구만리장처럼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그 히틀러 나치 정권 당시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독일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이분이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에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과 그 다음에 심리학으로도 세계적인 석학의 반열에 오른 아주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영어 발음이 서툴렀어요. 강한 독일어 악센트 때문에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말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경험한 그 좌절감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세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 공허감, 그리고 두려움. 강의를 받는 학생 중에 하나가 이 폴 틸리 교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웃는 것은 교수님 발음 때문이지 교수님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 강의는 탁월하고 완벽하고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 모두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읽던 틸리 교수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도 이렇게 고마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최고의 기술 문명을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 공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선택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의 진리가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 거야.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을 듣고 있습니까?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 영원하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다가도 떡 수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 매일 삶 속에서 표현되고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은 믿음의 생명력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참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담고 있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붙여주신 것들, 가까이 붙여주신 사람들, 식구들, 가까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까우니까
소홀하기 쉽습니다. 막대하기 쉽습니다. 감사함과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읽었는데요. 부부가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늙어가면서 자기 아내의 뒷모습, 자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으면 그 눈은 눈이 아니라 눈깔이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앞모습은 잘 치장해요. 근데 정작 뒷모습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의 진짜 진면목은 뒷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생하는 남편의 뒷모습, 고생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지 않으면 그 눈은 눈이 아니고 눈깔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눈 기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가족을 봐면서, 특별히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지. 저도 이번 주 토요일에 사모님이 오시는데 한국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자신은 없는데 제 눈이 눈인지 눈깔인지. 남편의 뒷모습, 아내의 뒷모습, 부모님의 뒷모습. 부모님의 늙어가시는 그 축 처진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글썽이지 않는 자녀의 눈은 눈이 아니라 정말 눈깔입니다. 가족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도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눈물을 글썽일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복받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고요.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성경을 암송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복된 이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